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독교의의 2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주 2주차 기독교의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종교와 기독교.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유신론보다 무신론에 치우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죠. 그것은 시대정신 때문에 그렇다. 근대정신 때문에 그렇다. 모던 마인드 때문에 그렇다. 현재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분위기는 인본주의죠. 유물론적인 것이고 감각적으로 실증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한 유물론적인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감각, 오감에 의해서 관찰되거나 파악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버리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확실한 증거인가?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다는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은 시각의 세계죠. 본다는 세계. 본다는 세계는 빛을 통해서 보는 세상입니다. 빛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존재하는 세상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범위 안에 있다.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먼 것도 못 보고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절대자 하나님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가? 네, 그렇죠. 우리 절대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렇죠? 마치 그림과 화가의 관계와 같죠. 화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림은 창조된 피조물, 세상이죠. 우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림 속에서 아무리 화가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화가가 그 그림 안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그림 안에서는 우리가 그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화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바로 그죠. 화가와 그림. 그림을 그리는 화가. 화가가 창조주이시고 그림이 세상인 거죠. 바로 그죠. 그래서 세상의 일부인 우리는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화가를 못 보듯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훨씬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흔적, 그가 찾아오시고 그가 흔적을 남기신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계시죠. 하나님이 남기신 흔적, 그게 하나님의 현존이고, 그렇죠? 어떻게 만드셨나요? 그런 계시가 일반 계시,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표현할 수 없고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죠. 우리는 그 흔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 속의 화가의 칠치, 세상 속의 하나님의 흔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적 파편이다. 계시란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계시입니다. 파편 조각조각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면 가능합니다. 바로 기독교가 다른 게 그거죠.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인본주의 종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수양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가 은혜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할 때, 인간의 하나님의 현저를 무시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저를 무시하는 인간의 마음은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든 그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서 우상의 공장으로 전락합니다.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어도 성공이어도 하나님 이외의 그 다른 어떤 것들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추구하고 그래서 인생의 전부이냐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그리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또 그걸 채워야지만이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문제죠. 인생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하나님 존재의 수용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듯이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고 주관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을 인정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야지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주관적인 결단이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제는 인간 자신의 결단이 없다면 해결될 수도 없고 결론 지어질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는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독교 2회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성경이죠.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 한번 살펴보죠.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약 237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지구상에는 약 68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77개로 언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동시에 66권의 전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하나님의 자서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실제로는 40여 명의 기자들이 약 1600년 정도 걸쳐서 성경을 썼죠. 하지만 성경의 1차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할 내용을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계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하실지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의 초성화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하고 기록했죠.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이 다양한 색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부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성경은 말씀의 도서관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 안에는 율법책도 있고 법률책도 있고 또 역사책도 있고 또 명언과 격언, 속담이 들어있는 책도 있고 또한 기쁨의 노래,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기도시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고난과 허물을 느끼게 하는 철학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성장, 멸망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기도 하죠. 구약은. 그리고 시작에서는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보여주는 초대 교회사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거의 역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를 해석해주고 인류의 최후 역사를 예고해주는 예언서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지켜야 할 헌법도 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기도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죠.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방대한 도서관입니다. 다음, 성경은 진리의 보물선입니다. 성경 속에는 온갖 종류의 진리가 보물처럼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주 만물, 천사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진리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러한 진리들이 보화처럼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캐내기 위해서 열심히 보물을 캐는 자세로 열심히 찾아갈 때 그 발견한 보물로, 그 진리의 보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몸은 밥을 먹고 살지요. 우리의 영혼은 성경을 먹고 삽니다. 밥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밥심으로 우리의 몸이 사는 것처럼 성경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먹고 소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구원의 계시로 일관되게 진행된 것은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관한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 다음, 성경은 무엇에 대한 책인가? 다음,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약속에 관한 책.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에 관한 책. 약속엔 첫 번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과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약 성경은 다윗 왕과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랬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시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시게 하셨죠. 그럼 네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과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죠. 바로 성경은 하나님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무엇에 대한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분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 두 번째,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열매를,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가 시작되었다는 그 인간의 죄에 관한 책, 그로 인해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그 죄와 죽음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의로 우리의 의로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다음,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인가?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인가? 성경은 나를 위한 책입니다. 당신을 위한 책, 여러분을 위한 책, 나의 영혼을 위한 책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책, 우리의 영혼을 위한 책.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경이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요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고 나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는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나의 영혼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책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죠. 즉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즉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를 설정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은 그 무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러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 적어도 3,0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3가지 질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